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경 봉독한 우리 아미인데 일본 학생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글을 더 잘 읽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이 높이뛰기 선수 중에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난 7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25년 세계 육상연맹 로마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2m 32를 뛰어넘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m 32는 본인 최고 기록임과 동시에 세계 2위의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높이뛰기 대회에서 4관왕을 한 거예요. 4년 연속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우상혁이 이제 선보인 저 높이뛰기 기술을 일명 포스베리 플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면뛰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으로 뛰는 거 배면뛰기라고 그랬죠. 이 기술이 선보이기 전까지 높이뛰기 방법은 뭐였냐면 제자리 뛰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가위뛰기, 엎드려 뛰기, 앞으로 넘었어요. 앞으로 대부분 앞으로 뛰어넘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딕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다이빙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다가 뒤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뒤로 한번 뛰어봐야겠다, 이런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 기술을 선보였고 2m 22cm를 뛰어넘어서 올림픽 신기록과 함께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이죠. 이후부터 다른 모든 선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포스베리가 선보인 이 낯선 기술을 이용해서 높이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상혁 선수에 이르기까지 포스베리 플룹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스베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금메달과 신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탄생이고 높이뛰기 종목의 완전한 변화를 이뤘던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요. 매우 이례적이고 낯선 모습을 가지고 교회 역사를 통째로 바꾼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이방 교회의 시초였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초기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더라면 이제 선교 중기부터는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와 유럽 전역에 퍼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가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발돋움한 겁니다. 사실은 당시에 안디옥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터인데 도대체 안디옥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선교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름을 지우고 주님만 나타낸 공동체였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더라. 사실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덜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위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예수를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을 지금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 사회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더라면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 사회에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헌신적인 전도로 인해서 타락과 우상과 미신에 젖어있던 안디옥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요. 복음화가 일어나요. 안디옥 지역의 유대인과 헬라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의미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이 교회를 세운 설립자 이름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누가 설립했는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 그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도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명실상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목회자건 중직자건 성도건 그가 누구든 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의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과 분열로 말미암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내 입장을 고수하려 하고, 내 관점을 지키려고 하고, 내 주장을 지키고, 내 습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열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안 버리고 내가 옳다 여기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버리고 주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데 관심이 있으면 하늘의 상은 이미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라. 너 자신을 숨겨라. 오늘 내가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못 믿으니까 항상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언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주어지나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몇 사람, 이 몇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는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세상과 다른 방식, 즉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를 믿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풍습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면서 예수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는 것, 이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너네나 우리나 다른 게 뭐냐?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 똑같이 살아가는데 너네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보이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그 맛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불러요?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오늘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가 부른 게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들이 행동하는 모습,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에요. 우리와 달라. 살아가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매우 낯설지만 그런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끝마다 행동할 때마다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분명한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 분명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연 이 현상이 성령에 의한 현상인지 한번 검증하기로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매우 뜨거운 거예요. 막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뜨겁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슴만 뜨거워요. 가슴만 뜨거우니까 언제 식을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누가 생각났냐면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다소에 가서 몇 년 동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1년 동안 모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철저한 체계적인 배움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 체험했다고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배우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양육 훈련을 1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신앙의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에 치우쳐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좀 상하고 우울한 일이 생기면 너무나 힘들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게 왜 그래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에 기반해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말씀을 토대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양육 훈련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제발 좀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좀 지원을 하세요.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디 인터넷에서 떠도는 왜곡된 신앙의 지식에 젖어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단 사상에 속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부담되고 힘들더라도 훈련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다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해요. 하나님의 체계적인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중해 일대에 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디옥 교회도 큰 기근과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안디옥 사람들 자신도 너무나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신들 살기도 급급한 이 현실 속에서 다른 이들을 구제해요. 다른 이들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들과 친분이 있거나 친하거나 함께 살아가는 동료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헬라인 중심으로 된 이 교회가 누구를 구제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민족,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리고 색깔이 다른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라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 난 철천지 원수라고요. 그런데 그 원수지간인 유대인을 향하여 자신의 지갑을 열고 있는 겁니다. 나 먹기도 힘들어요. 나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갑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거든.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뭐냐? 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집안에 십자가 빨갛게 그려놓고 밥이 다 되면 십자가로 긋고,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교회 십자가를 어디에 놔야 되느냐? 교회는 카페트가 있어야 되느냐? 카페트를 깔면 무슨 색으로 해야 되느냐? 예배 순서와 분위기는 어때야 되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회사에서 회식하면 난 안 가. 왜? 술을 마셔야 되니까. 나는 술을 안 마시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참석하지 않아요. 혹 참석하더라도 나는 술을 안 먹고 뭐만 먹어요? 비싼 안주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뭐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명분을 세우고 어떤 말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구 흘려보내요. 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입지를 포기하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충돌을 포기해요. 왜요?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마땅히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술을 마시지 않지만 회식에 참여해요. 그리고 다른 회사원들의 힘든 마음을 공감해줘요. 그리고 회식이 끝나면 술에 취하지 않은 내가 대신 운전도 해주고, 그 다음날 바카스도 사가지고 회사도 돌리면서 위로하고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낯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발버둥 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나도 힘들지만, 나 살기도 어렵지만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하니까 내 지갑을 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내가 굶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 결단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 힘을 다해서 부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답니다. 왜 주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내가 줄 수 있는 형편이니까 복이 있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복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는 더 줄 것이 있도록 생기게 만드시고, 쓰는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요? 생명 살리려고. 내가 생명을 살리려고 나의 것을 흘려보내니까 잘한다 잘한다 더 해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주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면 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신광계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과 인종과 정서를 뛰어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을 했어요. 그 결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모범적인 교회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낯선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닌 우리만의 그 낯선 모습으로 살아가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곳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